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들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사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웁게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로만 행하여지는 귀한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하옵고 부족하고 약한 종은 말씀 아래에 감추시고 거룩한 주의 진리의 말씀들만 밝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누누이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본문 가운데 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으로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유효적인 부르심의 대상은 자칭 의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리 마태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그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아주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제자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시는 모습이 본문에 펼쳐지고 있어. 그랬더니 누가 그것을 보았냐면 당시 전통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신란하죠. 아니 너희 선생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칭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고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효적인 부르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12절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11절의 바리새인들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러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죄인과 어울린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1차적으로 목적으로 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또한 자신이 이방 죄인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겨냥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심각한 불지병을 앓고 있는 죄인인 영혼들을 치료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혼이 자신이 죄로 인하여 병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심각한 오해로 잘못 알고 있기에 예수님에게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쌍하게도 자신의 영혼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고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생애를 살펴보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찾아볼 수 없고 예수님께 나와서 굴복하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이지요.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도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들을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과 행동에 관해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자칭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메티엘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 자신이 건전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합니다. 라오디아와 같이 그분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책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방법에 대한 지식을 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착각이지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 그 말에 무슨 말이세요? 우리는 소경이 아닌데? 다 보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알게 되는 진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달라도 정신은 바리새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동일한 태도를 예수님에게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오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심각한 사망에 이르게 될 중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죄를 고치고 치료하는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유효적 부르심 안에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심각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대로 버려두면 겨우 3개월밖에 살지 못한 그러한 시한부 인생인데 그들이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사에게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간단히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이었다면 그리고 의사를 찾지 못하여서 결국 병을 키우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될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중환병에 걸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방치하다가 의사를 찾을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감기 정도로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에게 나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랑하고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선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려고 오셨지만 그들이 그 고침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멸망길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멸망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각한 중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왜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아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건강하다, 자칭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무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이 자칭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참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안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적지 않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도 정작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길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 밖에 있는 이방 죄인들,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불쌍하게도 그 영혼은 심각한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혼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못하셔서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스스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장 가련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의 어두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는 결국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바른 상태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심하지 않는 구도자들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점검해 보아야 할 진리.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도 알아요. 기도도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만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종교생활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날마다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항상 이러한 바리새인적인 정신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요. 그래 우리는 날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있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자칭 의인이야, 이만하면 되었지 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유효적으로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의인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의인과 의인이라고 생각하다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더욱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 오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걸린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칭 의인들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조롱하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대상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인생들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들의 실상입니다. 사실 성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렇죠?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의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이고 부패한 존재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의 인간에 대한 분명한 관점입니다. 이해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아담의 원죄에 참여한 죄인들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이 말씀에 비춰보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죄인이지만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9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나으냐?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2장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3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무슨 말이에요? 낫지 않다는 거죠. 여기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포함된 것이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포함된 것이죠. 우리는 나으뇨?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럼 뭐가 있는 것이에요? 다 죄인인데 죄인인 줄 아는 사람과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다 영적인 죄인인데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구별될 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랴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천지 우주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부패한 게 누구래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마음이 가장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대상인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시편 51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나는 부패한 죄인이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 명백하게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의 영적인 실상에 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인생들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마음이 썩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람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이는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칭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한 영혼임을 아는 사람, 그 인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인식이 그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의 복된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상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자신에게 오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께서 부르심 때에 그 죄인들의 마음 안에 이런 합당한 방식이 예수님께 나오는 방식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은 죄인임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알고 있다면 죄인들은 이러한 올바른 반응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앞에 반응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의식하는 영혼은 절대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요,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형편의 모습이 형편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요. 찬송가 가사를 빌리자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하여, 벌레 같은 날 위하여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요. 이러한 인식이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을 지배하기에 그는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더욱더 세월 지날수록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누가 자신에 대하여 이 못된 놈이라고 너같이 형편없다고 욕을 해도 나는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욱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면의 죄악을 그 사람이 한다면 더욱더 많은 비난을 할 것입니다 라고 대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의식하는 사람,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모든 출발점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아가 봅시다. 죄를 벗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죄 용서를 받기 전에는 그 영혼이 안식하거나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라고 해도 그 죄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쇠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은 자신의 악함으로 인하여 고민할 것이고 그러한 고민과 번뇌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갈망이 그 마음 안에 항상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죄를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천로역정에서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가운데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그 선의를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정말 제가 좁은 문 들어왔는데 이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청구하지 않습니까? 죄를 벗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먼저는 죄 인식이지요. 그리고 그 죄를 벗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라고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옥중에 있는 간수를 보십시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서 무서워하며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여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러한 구원의 열망,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 간절한 방식에 대한 열망,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나아가 봅시다. 결국 깊은 죄의식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질병, 그 죄를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한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악의 짐이죠. 죄악의 짐보다 무거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위로부터 치고 누르는 그 죄악의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저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깊은 죄의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에 복된 초청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초청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죄를 자각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과감하게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불치병에 걸린 영혼에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희소식을 알려주면, 혹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명약이 있다고 그것을 알려주면 그 마땅히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죄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의사로 발견하셨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참되게 회개합니다. 주님을 발견한 죄인은 자신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죠.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면에 간절함이 있는 통회와 자복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 자신들이 심각한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유효적인 부르심의 대상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진리를 아는 죄인으로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가지 반응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죄를 벗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깊은 죄의식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참되게 회개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자신에게 오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므로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신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십니까?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고백하며 다시금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봅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영적인 의사로 소개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으며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을 고치시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짓는 그러한 죄악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것입니까?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영적인 질병인 죄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방식은 첫째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보혈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청결케 하셨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자신의 몸과 보혈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러 곳에서 신구약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13장 1절에게 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려질 것이다. 누구 안에서? 바로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찢으신 그 몸과 그 보혈의 샘에서 한없이 퐁퐁퐁 솟아나는 그 놀라운 보혈의 효력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시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구속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깨끗게 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맞아야 할 그 형벌의 채찍을 주님께서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가 그 영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는 예수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고 친히 자신이 천국을 향한 구원의 길이 되심으로 날마다 죄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얻는 죄인들인 성도들의 거룩을 위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유일한 진리, 내가 곧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진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천국까지 곧바로 나아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씻고 의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몸에 남겨져 있는 죄악을 죽이는 삶,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씻으시면서 거룩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우리 안에 거룩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속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십니다. 처음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씻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죄를 깨닫게 되죠. 죄에 대하여 책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정말 그 많고 많은 죄들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하나님 앞에 흉악한 삶을 살아갔던 죄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할 때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되지요.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있으면 그 죄에 대해 죄의 모습들이 정말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악을 이렇게 치료함 받고 고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디도서 3장 4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정말 그 죽을 그 몸의 행실, 죄악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죄 죽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영적인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아십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치료함을 받으며 이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유일한 영적인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그 셈에 나아가서 죄를 씻고 거룩을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첫째로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생각하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죄인임을 더 깊이 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의 삶에 묻어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또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들, 입술로 짓는 죄들, 한 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고 있습니까? 삶의 발걸음들마다 뒤돌아보면 죄악의 자취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영적 의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시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마다 영적인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어지며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부패한 타락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겠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치료하는 그 영적인 약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바라보며 생각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듭시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순간에 일회용 컵처럼 잠시 사용했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순례에 가는 동안 날마다 펼쳐서 보고 묵상하며 우리 영혼 안에 묻어있는 죄악들을 발견할 때마다 다시금 고침을 받고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샘에 나아가 우리의 더러워진 세마포 옷을 빨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영적인 순례길을 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평생 동안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봅시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응시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아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오며 다시 한번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성령이여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십시오.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나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의에 대하여 책망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분은 꼭 이상한 말을 해요. 수업할 때마다 그러더라고. 신나 10대를 다닐 때문에 가끔 뒤에 하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래. 나중에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잠 못 이루게 하며 뒤척일 때가 있을 거야. 그래. 난 저 말이 뭔가 그분한테 한 2년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학생활 할 때 갑자기 유학생활 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벽에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항상 생각나시나 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문하실 때가 있다고.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방문을 정말 경험하며 살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속을 정말 이 맛 조명해 주시면 그 안에 있는 티와 점들이 다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의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신자의 길을 걸어가게